사도행전을 쭉 진행해서 보다 보니 이 사도행전 13장 4절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4절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혹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른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대장정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부분에만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자리이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소수 이방인들만 참여하던 교회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내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현장이며 대단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이후 나의 한 걸음은 인류의 위대한 걸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의 한 걸음들이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선교의 발걸음으로 진행되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열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동행자, 여기 오늘 성경에 조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하수인 조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1차적 번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아마 동역자, 협력자일 겁니다. 상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사용된 이것은 수평의 관계에서 볼 때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옆에서 조금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함께 했던 자가 있다는 의미에서 협력자 혹은 동역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마가 요한까지 포함된 이 세 사람의 발걸음이 시작을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야만 했었는가? 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왜 그들은 꼭 떠나야만 했었느냐? 이 떠남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실루기아로 그들은 가서 이제 수리아 지역을 벗어나 서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그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구브로 섬을 선교하고 떠나서 지금 터키 지역의 남단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수리아 지역, 거기에서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간혹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왜 해외 가야 하나요?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도시는 말 그대로 로마 시티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다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헬라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엄청난 문화와 도서관과 대학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버금가는 도시였죠. 반면 이 동방의 신흥 내지는 강력한 교차점이 되는 교통의 요지가 된 도시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되는 지점이고, 또 거리상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있지만 이것은 이 동쪽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문화들이 들어오는 문화적 허브 구실을 했던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았을 거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생산되는 물자들과 유통되는 물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수리아 안디옥은 쉽게 떠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여기는 다양성을 가진 전도하기 딱 좋은 도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유가 되는 거죠. 왜 떠나고 싶지 않으냐? 오늘날 여행도 자칫 잘못하면 고생이 되지만 당시의 여행은 또 군대를 이끌고 보호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여행이 아닌 혈혈단신, 재정적인 여건도 넉넉지 않고 환경적인 여건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폭력과 재정적인 압박과 건강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여행이라고 덥석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볼 때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충분히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핑계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하겠죠. 안디옥이라는 곳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자기들의 나라와 본국으로 보내면 될 텐데 우리가 뭐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이름과 나라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선교사가 선교지로부터 추방을 당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그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5년이 채워지면 다시 추방된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벌써 2년이 지났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연락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꿈이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교사는 사실 제가 청년 목회자 시절에 가르쳤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왜 변함이 없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에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데리고 외지에 가는 고생하지 않고 거기에서 추방당하며 모욕당했던 과거의 치욕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왜 또 그 나라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떠날 때도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왔을 거고 그 안에 그런 자문자답하는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선교의 사역 중에 나온 유명한 용어 있죠. tent maker. 우리말로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죠. 오늘날도 선교사들은 바울을 본받아서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궁여지책입니다. 바울이 선교 후원금을 제대로 받았다면 텐트 만들면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편안한 길을 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작들이나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쓰노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 서신, 로마서까지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다. 더디오라는 서기가 썼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시골에 농화를 갔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달래요. 제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글 모르세요? 쓸 줄 안대요.
그런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손 떨려서 글을 못 써.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글을 쓰는데 거의 지렁이 기어가듯이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꾸불꾸불 썼습니다. 반듯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바울이 왜 성경을 직접 쓰지 않았을까? 바울이 헬라어를 몰라서? No. 바울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 여정을 가는 동안 텐트 메이크, 그 힘든 일, 가죽을 뚫고 힘든 그 텐트 메이커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손이 떨려서 꾸불꾸불 동글동글하게 생긴 소문자, 헬라어 문자는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영어 대문자랑 비슷하거든요. 반듯반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불구불해도 글자가 차이가 안 나는데 헬라어 소문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비슷비슷합니다. 방향만 살짝 틀어졌고 모양이 살짝 다른데 그게 구불구불해져 버리고 손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 델타인지 입실론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바울의 살아온 여정을 보면서 떠나기도 전에도 충분히 그는 이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텐트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그가 왜 이 길을 떠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고향 자체가 그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바나바 또한 헬라 문화권 출신이면서 헬라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마다 분점되어 있던 나뉘어져 있던 그 통치 방식은 결국 지역 문화를 창출했고 당시의 문헌들에 보면 이 지역 감정,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 지역 감정이나 차별들이 아주 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루스트라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던 것도 이 차별과 폭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차별당하고 횡포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떠났을까요?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이전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왜 떠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성령이 보내셨으니 그들은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답을 들으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수긍하기도 합니다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답을 들었는데 답을 안 들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는 했지만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왜 떠났나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 나눔을 통해서 소개된 내용들이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 성령 체험까지 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아라비아로 강요 3년 동안 그가 훈련받고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워낙 처참하고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를 보정하며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정 기간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사역자로 불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주도하며 처음 떠나자고 제안하며 이 모든 파송을 계획하며 나아갔던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수호자요, 보호자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잘 몰랐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본래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딱한 처지에 있던 바울을 도우려고 먼저 나선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와 교제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같이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 대화는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인데 그 꿈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당시 누구도 꾸지 않던 꿈, 사도들조차도 생각도 하지 않던 그 꿈을 이 청년 사울 바울이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께 온전히 믿는 나라로 되는 것, 그 나라를 만드시라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나라와 이 세속의 나라를 분리시키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로마 제국이지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대단히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 당시 누구도 꿈꾸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던 그 초기 신약교회에 불을 지르는 청년 바울, 그 꿈을 들었던 바나바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공유했고 이제 그것은 바울의 꿈이 아니라 바나바의 꿈이 되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꿈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같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만들라 하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그들은 이 꿈을 통하여 이해했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권능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인데 그 순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되므로 교회는 세워져 간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은 그 땅끝이 로마 제국의 땅끝이라고 이해했고 결국 그들의 방향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끝단 동쪽에 있던 그들은 바로 서쪽 땅끝을 바라보며 행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은 계속 서쪽이었습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그 일환으로 그들에게 서쪽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가당착적 해석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쪽으로 갔던 것은 바로 그들의 땅끝, 로마 제국의 땅끝을 향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받은 이 꿈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나누었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사도들도 알지 못했던, 아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편제되고 있던 교회가 겨우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가긴 했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고 닫혀버린 그 교회의 문을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열었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대장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장에 속 끌려가듯이 소 같은 입장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왜 떠났을까?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참 그게 답인가?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심오한 뜻이 또 그들의 오래된 꿈이 녹아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그냥 단순화시킨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그들은 순종하며 떠납니다. 순종하며 떠나는 그 길에 바보라는 항구 도시로 들어가게 되죠. 참 발음이 본래 바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바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그 반대쪽의 도시는 등신이 되는, 제가 그랬습니다. 바보 반대쪽은 등신인가? 뭐 이랬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이 바포라는 한쪽 끝단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의 반대쪽에 있는 섬에서 가로질러서 다른 항구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전도 여정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지요. 서기오 바울, 서지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 예수라는 유대인 또 한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입니다. 고위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오 바울 옆에서 영매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요, 이 무당 하나쯤은 다 달고 살았어요. 우리가 말하니까 그냥 무당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지만 영매라고 해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영적으로 처방도 내려주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샤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샤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유대인 출신의 바 예수입니다. 이름이 또 왜 바 예수냐?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My father is 예수. 그게 바 예수예요. 시몬의 이름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죠.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 이름이 되던 시절 바요나라고 말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 요수아, 이 이름이 그의 아버지였고 그 아들은 그래서 바예수가 된 거죠. 유대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귀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우리 성경에는 매직션, 마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또 강력한 방해자가 등장해서 바 예수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일이 술술 풀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도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일들이 상존합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이사야 6장 이사야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찾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손을 번쩍 들며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나서는 자가 이사야였던 겁니다. 이쯤 되면 이사야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네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은 10마디를 알아들을 것이고 네가 아 하면 세상이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나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 6장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갈 때 네 백성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의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조차 못할 것이다. 뒤에 요 말을 붙이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악한 백성들 중에도 그루터기 신앙인들은 남아 있을 것인데,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상적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그걸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좋을 것이요, 눈을 뜨고 있을지라도 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준비한 말씀 선포에도 귓전으로 듣는 일들이 다반사일 것이다. 그러면 왜 설교하라고요? 왜 말씀 사역자로 저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상황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는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는 이제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가 걸어갈 그 힘든 어려운 길을 이미 나는 알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착각이 뭐냐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순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거는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잘 풀리도록 해주시는 자리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악착같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육체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탄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동시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공격 안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혼란을 주고 가치의 혼돈을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고 회의를 갖게 하고 심지어는 육체를 아프게 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타인들을 통하여 고통까지 받게 하는 그 일을 사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를 통하여 그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건드리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욥은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의인에게 고통이 옵니까? 이것은 욥기의 욥의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답을 내어놓죠. 가장 유명한 답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그 고통의 쓴 잔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발전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통로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젊은 나이에 죽음을 직면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을 가졌을 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고통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킨다는 그 답은 해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바예수란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세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 걸음을 내디뎠고 첫 선교지인 이 키프로스에 와서 이런 여정을 겪고 나면 의지가 꺾일만 한데 바울의 주상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아라,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령을 2번 언급했는데요. 말씀에서 4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셨다. 이 구절과 또 2번째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안개와 어둠이 바 예수를 덮었고 바 예수는 앞을 더듬으면서 잠시 동안 눈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압박해 오는 것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픔의 자리를 경험했고 누구나 다 철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본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의 질이 다른 겁니다. 순종의 퀄리티, 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전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의 앞부분은 떼어버리고 뒷부분만 주로 암송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구 적용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마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에 의하여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던 것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결정권을 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로마의 권력자 중에 제1호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겠지만
심지어는 버가에 가서는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버가에서의 상황과 또 이 키프로스 섬에서의 곤혹이 두 가지였다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충격이 되어서 도망가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의 질,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앞에 다른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움으로 채움입니다. 우리의 탐욕, 이기적인 생각, 잘못된 마음 그런 것이 여전히 있다면 성령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요소들을 비워야 합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비울 거리가 있고 살아온 시간만큼 비겁한 요소가 있고 살아온 시간만큼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상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만 먹고 살다가 지겹다고 고기 좀 먹자 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무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기를 공급받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다가 막 죽어나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기가 아직 씹어 삼켜지기도 전에 이빨에 껴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얼핏 그 성경을 보면 아니 고기를 주셔놓고 또 죽이기는 왜 하시나 먹는다고. 저도 이게 좀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고 또 고기를 먹는 백성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일컬으며 그 지명조차 정하셨을까? 그 성경에 보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더라. 이 호멜을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1호멜을 2.2톤 부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은 22톤. 트럭도 없던 시절에 또 스토리지도 변변하지 않은 그 광야 생활에서 22톤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텐트 위에 선반 같은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버티게 만들고 그 22톤의 메추라기를 텐트 안에 내 거다라고 다른 놈 못 먹는다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하다가 밤새 깔려 죽지 않았을까. 고기 구워 먹다가 뒤에서 넘어져서 머리 깨져 죽지 않았을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무려 22톤의 메추라기 고기에 깔려 죽거나 상해 죽거나 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도 취하고 성령도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가 요한은 도망쳐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가 요한처럼 비겁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비움을 통하여 전적인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수 있도록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 그 다음 대까지 하늘의 문을 여시며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같은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놓고 이걸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온전히 내려놓았던 그 작은 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위대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